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하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8절은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비침을 인식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 말씀하셨고, 10절에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아야 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런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그러면 그것을 도리어 책망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죠. 어둠의 일, 빛이 비춰지거나 또는 밝아지면 숨고 피하게 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다 부끄러운 일들인데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에베소 상황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도서관, 잘 아시죠? 두란노 서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상황 또는 모든 영역, 그리고 특별히 문화에 있어서도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신 신전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확인한 것만 해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신전을 만들 수가 있었나 해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의식 자체가 성행위가 동반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사제와 여자들은 거기에 있는 남자 사제들과 같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 의식의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춘, 또 쾌락 추구, 뭐 혼음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전제해 놓고 이렇게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리고 무감각하게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복음이 증거된 에베소에서는 복음을 들은 마술사들이 지금의 금액으로 하면은 50억 이상이 되는 그 값어치가 되는 엄청난 마술책들을 다 가져와서 한데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죠. 이것은 그냥 에베소에만 일어난 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11절 말씀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도리어 책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빛을 비추어서 드러내고 꾸짖었더니 나타난 놀라운 열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도 나타났지만 반대로 엄청난 소요도 일어나고 위협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물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또 소요도 일어나고요. 또 위협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의 기록인데, 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빛을 비추어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는 에베소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어둠에 참 소망을 선포합니다. 한 번 더. 빛의 자녀들답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어둠에 참 소망을 선포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빛 대신 주님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에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온전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 허물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말씀의 빛을 그대로 비추어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함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을 비춤으로써 어둠의 일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둠의 일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이게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그런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모든 죄인들, 이 어둠의 세상이 지녀야만 하는 참 소망이 뭔지, 참 소망 되신 주님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종종 뭐 보여주면 알겠지, 쥐들이 직접 보면 알겠지, 깨닫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 그런데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말해야 되는 거죠. 바꿔야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거고,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이게 진실된 겁니다. 말도 해줘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밀히 행하는 어둠의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고치려 하기보다는 적당히 못 본 채 하거나 피하거나 침묵하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세상이 점점 더 어둠의 영역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빛이고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임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에베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빛의 자녀들답게 말씀의 빛,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잘 비추어서 어둠에 참 소망을 선포하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답게 말씀의 빛을 제대로 비치지 못한 것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둠의 일들을 온전히 제거하지도 못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빛의 자녀답게 말씀의 빛을 잘 비추어서 어둠에 속하여 어둠의 일을 반복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이 어떠한지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밀하게 행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담대하게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구제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신정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삶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스파크셀 양육, 또 성경지리, 교회학교 영어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3층 교육관 리모델링 등 교회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함께 마음 모아 한 뜻으로 잘 감당해내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